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도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는 표현은 새가 사냥꾼을 피하여 산속으로 날아 숨듯이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네 산은 네가 피신할 곳이라는 말로서 피신할 인간적 세상적 방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친구들이 그에게 도망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를 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마음이 바른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란 이성과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게 악인은 그런 성도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합니다. 어두운 데서 쏜다는 말은 은밀히 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솔직하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이중적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피하며 그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저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에 게시된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 곧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기본입니다. 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거기에 어떤 기독교적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들이 부정된다면 거기에 참된 기독교는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의 믿음과 소망은 헛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보수신앙과 의롭고 선하게 사는 도덕적 삶이 무의미하며 무거치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악화되어 사상적 기초와 윤리적 기본이 흔들리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오늘날처럼 교회조차도 배교적이고 부도덕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심히 불경건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이며 자유주의적입니다. 또한 교회들은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며 심지어 낙태와 동성애 등의 윤리적 악들을 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성도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는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특히 천국에 계시며 또 성경 구약의 옛시대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구름으로 그의 영광 곧 그가 사람들과 함께 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곤 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특히 그 영광의 보좌를 하늘 천국에 두셨습니다. 그의 보좌는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이며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보좌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히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매우 밝으십니다. 하나님의 시력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시력은 약해지거나 쇠하여지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목이라는 원어는 눈꺼풀, 즉 눈이라는 뜻이며 감찰한다는 원어는 시험한다,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뜻까지도 다 아시고 그의 선함과 진실함을 시험하시고 판단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며 그들이 과연 진실한 신앙 고백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지 혹시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자가 아닌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그는 겸손하고 사랑하는 의인을 인정하시지만 교만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도덕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친근히 할지 몰라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항상 명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볼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그물을 내려치십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받을 징벌입니다.
아무리 악삭 빠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 그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징벌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묘사됩니다. 그것들이 악인들의 소득입니다. 불과 유황은 맹렬한 불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유황은 성냥이나 화약의 원료로 불이 아주 잘 타는 물질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히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고 또 최종적 지옥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우는 바람은 환난과 재앙의 바람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실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고 의인들의 억울한 고난이 보상되며 마침내 세상의 도덕 질서가 확립되어 갈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의 이유, 즉 의인을 시험하여 인정하시고 악인의 악을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의인은 도덕적 표준의 일치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실상 그 자신이 도덕적 표준이 되어 드십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악한 일을 미워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 그의 얼굴은 정직한 자들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미워하시지만 의인들의 선한 행위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삶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날 기본이 흔들리는 세상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전수된 역사적 기독교, 성경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항상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은 밝고 완전하십니다. 그의 시력은 세월이 흐른다고 쇠하여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들을 아시고 의인들도 아시죠.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는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남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